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보셨어요? 이 영상은 영국판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정도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가 그의 아내가 다락방에 있는 그 리스트를 보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구하기 위한 이분의 노력은요, 669명이라는 사람을 아이들을 살렸고 또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6,000명이 넘는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다른 어떤 모습보다도 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이 윈스턴 이분의 모습이 아주 깊은 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그 사망의 법을 이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오버랩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셨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분이 200명이 넘는 아이가 실종되자 세상의 자취를 감춰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모습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실 것이고요. 여전히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는 성경,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이런 마음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이입되지 않으면 마치 그냥 어떤 교훈적인 얘기 또는 신비로운 그런 말씀, 때로는 유대인들과 격하게 논쟁하는 논쟁적인 그런 말씀으로만 들리지,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냥 어떤 유대인들과의 논쟁으로서의 점잖은 목소리, 여러분 뭐 예수님의 영화나 이런 걸 보면요, 예수님 목소리 항상 높낮이가 없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진리 안에 거하라 뭐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요,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처럼요, 이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한 그 간절함이 담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진리를 너에게 가르쳐주겠다, 도를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간절함과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간절함에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듣는 그 유대인들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반대로요,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자유를 선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자유할 것이다 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함이 없고 뭔가 결박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유함이란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그 자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에게는요, 이 자유에 대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자유를 줘도 우리는 이미 자유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는 어떤 의미냐 하면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사사시대를 거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넘어서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가는 그런 결박이 있었고요,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이제 페르시아에게 또는 그리스에게 또는 로마에게 붙잡혀서 이제 여전히 속국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육적인 보여지는 자유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포로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많은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전해진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질병,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자유함을 잃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자유에 대해서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고 하느냐? 우리는 이미 우리 나름대로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세요.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 선포하면서요. 그 자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정작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북한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식민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리라. 제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자유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것이 우리 삶에서의 자유인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부족해요. 어찌 보면 세상에 살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냥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 그냥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참 자유로우리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겠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참이라는 말은 인디드라는 영어인데요. 진리 안에서 그 진리가 진실된 것으로, 참된 것으로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의 자유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이 자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참된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 죄악의 사망으로부터의 벗어난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인데, 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보혈을 흘리신 그 은혜, 죽음과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 주심이고 또 자유 주심임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자유,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말고요, 여러분의 어떤 사상 말고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현장의 순간순간마다 누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정을 나타내는 복음서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이 자유를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셔서 30살부터 시작된 그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성전에 가셔서 이제 구약성경을 펼치실 때 제일 먼저 펼치신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책을 펼치시고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1장,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를 펼치실 때에
이 이사야서를 펼치시고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모든 인생들에게 이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찾아다니시는 곳, 병든 자를 찾으시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다니시고요, 또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위로해 주시지만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이 선포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를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자유를 선포하고 그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아멘이 크지 않았냐면요, 그 자유가 뭔지 아직 감이 안 와서. 나는 지금 자유로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참 자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참 자유의 선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포로로 결박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포로로 만드셨습니까? 돈 때문인가요? 욕심 때문인가요? 또는 자녀 때문인가요? 우리는요, 그 결박이 과거형처럼 그냥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그냥 자유로운 것 같아, 또는요, 우리가 그 포로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삶이야, 난 원래부터 그랬어, 난 좀 그냥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포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묻기 위해서 왔을 때 그는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은 충분히 예수님이 자신의 그 삶과 그 모습을 보면, 야, 너는 영생 받은 지 오래다, 아주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핵심을 찌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렇게 자신있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젊은 청년이요,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죠?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포로되었던 그 물질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성령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자유함이 되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우리 치유되고 좋은 일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여러분들이 결박되어 있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근심으로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게 그냥 이게 내 삶인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결박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물질 때문에 맨날 근심하고 있진 않나요? 관계 깨어짐 때문에 속상하고 울분만 나타내고 있진 않나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왠지 무기력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기쁨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없나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 결박이 풀리지 않을까요? 마치 이 코끼리가 어렸을 때 묶어놨던 조그만 쇠사슬에 모든
움직이니까 거대한 덩치가 되었는데도 그걸 끊을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타성에 젖어 있는 거죠. 아, 이거는 내 모습이야.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거 달고 살아야 돼.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결박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자유함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유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표정이 다음 주에는 이것보다 더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어저께 축구를 보고 주무셨나요? 이렇게 피곤하신 분들이 많나요? 네, 자유함을 누리세요. 참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전부 진실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때가 많아요. 그런 때가 어떤 때죠? 속았을 때, 또는 진실인 줄 알고 믿고 갔는데 아니었을 때, 야,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틀린 게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 말은 세상은 자꾸 화려하고 복잡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정작 그 안에 진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고 또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인물들이 이 영적인 눈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 그 발람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선지자 같은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곳에서 그를 저주하라고 데려갑니다. 처음에는 안 간다고 거부하다가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런데 그가 항상 타던 당나귀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골목길에서 자꾸 안 가고 뭐 벽에다가 막 이렇게 몸을 끼대니까 여기 다리가 막 상처가 나고 발람이 열받아가지고 막 당나귀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나귀 눈에는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사가 그 골목길 끝에서 칼 이만한 걸 들고서는 그 주인의 몸을 베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당나귀는 그것을 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데 이 발람은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러면서 때리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눈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당장에 화가 나는 일, 고통스러운 일 만났는데 그것이 혹시 하나님 막으시는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 끝까지 가서 그것을 붙들으려고 하고요,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두 번째는 누구냐 하면 엘리사의 신하인 게하시라는 사람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와 그 나라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들이 막 왔을 때 엘리사는 가만히 있었어요.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인 게하시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망한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는데 천군 천사가 그 주변을 잘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히는 상황이든 무기력한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면 그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 있어서요, 우리는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겨진 눈,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 그 거짓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그 진실의 그 계획이
인도하심 있기를 간절합니다. 눈을 뜨셔야 돼요. 그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더 위대하고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유함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눌린 자와 포로된 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로된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결박되어 있는데도 모르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눌렸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또는 어떤 관계 속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그 세상의 억눌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만났습니다. 이 학생은요, 부모님이 맨날 어렸을 때부터 싸우고 또 강압적으로 그 아이를 키워와서 항상 마음속에 불안과 울분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막 크게 다툼이 일어나서 이 아이가 자악한 자국이요, 이 손에, 이 손목에 막 칼로 이렇게 한 자국이 여러 개 있고요. 그 전날에는 칼로 자기 배를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죽을 수가 없었네요. 그 얘기를 듣고서요, 제가 내가 그 아이를 좀 만나야 되겠다. 나를 좀 만나게 해다오. 그랬더니 이제 연락이 돼서 도대체 나를 왜 만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만나보겠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굴 표정은요, 어둡고요.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머리 다 가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를 눈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부모를 선택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 아이는 그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요. 그렇게 아파하고요. 즐거운 가정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게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짓눌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태어난 아이들 또는 너무나도 불행한 여러분의 상황들, 여러분이 택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속에 빠져있다면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만나자고 한 마음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첫 번째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른으로서 미안하다. 아저씨가 어른을 대신해서 사과할게. 네 마음이 아프고 네가 죽으려 했던 그 마음은 네 탓이 아니야. 미안하다. 처음에는 이 말을 들으니까 어리둥절하죠. 지금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뭔 얘기하는 거래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굉장히 잘생긴 것 같다. 아니, 눈을 똑바로 봐봐. 그 자존감 낮은 애들이나 그러는 거야. 눈 피하지 마. 너 아주 멋있는 눈을 가졌고 잘생겼어. 쳐다봐봐. 이렇게 쭉 하고 쳐다봐요. 너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곧 졸업하고 부모님 손 얼른 떠나서 네가 하고 싶은 일, 보니까 음악을 하는 친구예요.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고 즐겁게 살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 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때부터 이 친구가 자기의 음악에 대해서 또 자기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음악을 인터넷에 올렸더니 미국에 있는 어떤 래퍼가 자기 음악을 사서 같이 노래하고 싶다. 근데요, 아저씨, 랩을 너무나도 못해서 제가 안 팔았어요, 곡을. 그러면서 이제 꿈을 키우고 정말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죽고 싶었냐는 얘기는 다 사라지고 금방 그렇게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그냥 제가 달래주고 싶은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아까 본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으로 자유케 하시라는 그 선포를 세상을 향해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고요, 세상에 그렇게 억눌려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는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네 인생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 눌림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자유는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조금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사는 것을 넘어서 죄와 사망의 벗어나서 벗어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 억눌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왜 맨날 하루하루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갈까요? 이 자유함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매일 깨닫지. 아까 본 그 윈턴이라는 분은 아마 잃어버렸던 그 아이들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렸었죠. 여전히 주님은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것이고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 억눌림 가운데서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살아가고 자학하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임을 선포할 때에 그 자유함의 또 놀라운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의 자녀로 정말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 말고요,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서 도대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 또 아프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의 눌린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이겨내십시오. 그 놀라운 자유함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자유함을 누린 우리들이요,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열매로 보여줘야 돼요. 그 삶으로 그들을 손잡아줘야 돼요.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수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어요.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고 왜 이 세상을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노인분들이 혼자 고독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잘한 거 없는 사람들인 거 알아요. 인생 막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것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요. 우리가 먼저, 교회가 먼저 그 자유함 속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일, 그 귀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른 다음에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같은 마음으로 자유함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라하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려오네.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성령의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유함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선포하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보혈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함이 우리 안에서 참자유가 되어서 아버지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와 사망이고 그 죄의 몸에서 회복된 우리들이 여전히 죄 때문에, 여전히 우리 욕심 때문에, 여전히 우리 분노 때문에 결박되어 있진 않는지요. 주님 아버지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자유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앞에 깜깜한 모습들, 오늘 아버지 무기력하고 살 수 없는 희망을 주님께서 보내며 보여주옵소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소망이고 또 위로이시고 사랑임을 선포하며 눈을 뜨고 자유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아버지 이 세상을 통해서 없는 일, 우리들의 그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주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쳐날 때에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함 누리며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니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인생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돈이, 어떤 관계가, 또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결박을 푸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마치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여겨졌던 일들이 주님 하나님의 뜻을 보니 그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그 결박을 푸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위로하심과 계획하심과 사랑하심이 보일 수 있는 그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환경적으로 남을 탓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들, 그 눌린 상황들 여전히 바뀌지 않고 아프지만 괴롭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를 놀라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그 날을 기대하며 주님 그 억눌린 삶을 자유케 하사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유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세상이 그 자유를 보고 귀한 영혼들, 귀한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